오늘 조서 선생님 미크 마인드에서 이제 리더십 트레이닝 하시는 그 하나님, 저도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이제 리더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들이 리더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을, 그 삶을 트레이닝을 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단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요사이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남자,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성경 듣기를 많이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어제 이제 성경을 듣다가 이게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듣고 이제 캐치업을 했는데, 보면 이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의 영광, 그래서 무리들의 영광,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유징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헌금을 내고 모든 행동이 있는데, 그 동기가 나로부터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인가, 그걸 잘 이렇게 스스로도 모르고 파악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람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넥스트 보이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느냐. 그래서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이상하게 보면은, 관찰해 보면은 앞뒤가 안 맞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상하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아.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냐? 안 그러면은 네 스스로 영생을 위해서 스스로 믿는 거냐? 네 누굴 믿느냐? 누가 너를 구원해 주겠느냐? 응? 다른 데서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귀에 성경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왔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러다 보면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내 자신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좀 하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 낚시를 통해서 저는 생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기 한 마리를 잡는데 이 4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낚시를 하는데, 딱 잡히는 것은 한 마리, 오알 2마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활동하는 거죠. 이 자리에 가서 항상 낚시를 이제 2, 3년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저는 알아요. 이제는 가보면은 그 시간대 4시간을 하는데 언제 고기가 잡힐지 모르지만 한두 마리가 잡히고 나서는 끝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3시간이라는 세월은 제가 묵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묵상해서 2년 동안 이제 돌을 닦았는 거죠. 이 강가에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말씀 카페의 아이콘이에요. 제가 만드는 이 아이콘인데, 나중에 여기서 제가 이제 후라이팬에 있는 구운 고기를 잡는 그런 낚시를 제가 생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이 대화를 하면서 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낳기 위해서 성도를 낳기 위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낚시를 하는 목적이 결국은 잘 후라이팬에서 굽혀져서 맛있는 요리가 되는 요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를 맛있게 하기 위한 요리죠. 그래서 요리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요리해서 드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고기와 같이 고기와 같은 자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요리해서 드실까? 어떤 방법으로 나를 낚으실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제가 고기가 되어서 이제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낚시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로 살다가 어떻게 걸어 사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고기를 잡다가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어떻게 내가 고기로 가서 살 수 있는가? 내가 고기가 될 수 있는가? 고기 입장에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고기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잡겠다는데, 잡는 어부인데 세상에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안 잡히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나인데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로는 잘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고기가 될 수 있는가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던지면 이렇게 고기인 체하고 이렇게 낚싯대를 그 낚시 바늘을 당기는 그런 트라이를 할 수 있는가? 그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같이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는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수술을 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남자에서 여자로 그냥 확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안 그러면 막 이 영화에 보듯이 영혼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영혼이 내 몸에 들어와서 아빠 이렇게 하는데 난 네 아빠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를 덧입은 모습으로 옛날에 자기의 모습을 쫓아서 사는 그런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것은 리얼리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30년, 50년 살아왔는 나의 삶이 어떻게 그로 살 수 있는가? 그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정체성에 불병해지는 우리의 사춘기 시절과 같이 2차 성징이 일어나는데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잖아요.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자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누가 설명해 준 사람이 없고 이걸 드러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것이 난가? 왜 내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인지를 언더스탠을 못할 때는 어느 것이 나인지 그 전에 것이 나인지 지금 내가 사춘기로서 성장해가서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육체의 모습이 생기고 다른 관심이 생기지는 이런 모습이 나인지 이걸 클리어하게 이렇게 언더스탠을 해야지만이 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하나의 모습으로 일어나듯이 우리 성도의 모습도 성도로 변해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넘어야 될 과정, 반드시 넘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거죠. 이 숙제를 모르고 그냥 쓱 넘어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했듯이 impersonal life. 우리는 퍼스널 라이프로 살아왔는데 impersonal life. 디프런트 퍼스널 라이프가 아닌 라이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페르소냐, 이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면을 벗고 살아야 될 온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recognize 했을 때 그 가면을 벗고 내 속에 있던 리얼리티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들을 내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게 사춘기라는 어떤 그 정체성의 기발점에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도 몸은 60이고 50이고 이렇게 되었지만 스틸 우리가 컨퓨징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죽음을 자꾸 얘기했는데 죽음, 그와 함께 합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죽었으니 새 생명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어떤 그 가운데 before, after 사이에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생명, 새 생명, 그로 사는 그 생명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죽느냐, 그가 죽었는데 어떻게 나의 죽음으로 왔어? 내가 사느냐, 또 그가 사느냐. 이 컨퓨징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을까 하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모세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믿지 못하고 이런 희한한 어떤 현상이 내 몸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인 몸의 해부를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이렇게 섹션을 나누어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봤어요.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이게 우리의 나라는 이렇게 밭이 이렇게 바디가 이렇게 케이스 이 볼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호흡을 불어넣어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이 된지라 소울이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이 밭에 딱딱한 밭에 소울이 아주 소프트한 그런 것이 깔려져 있어서 에고 나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라는 시가 이제 뿌려지는 거예요. 생명. 요 앞에는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헤브르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 나의 소울 위에 이렇게 뿌려지는 현상. 이 스피리추얼 워드, 말씀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 몸속으로 씨가 뿌려지는 그 잉태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뿌려지고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사건 속에서 이 레이어가 있는데 요 말씀과 영과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 여기서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만났을 때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아까 모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밭을 경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밭이 경작이 되지 않으면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죽였다 살렸다. 그래서 씨 뿌림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고요. 이 레이어에서 또 새 생명의 잉태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그런 현상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밭이 경작이 되어서 이렇게
이 큰 나무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많은 새들이 이렇게 날아와서 그들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윤택하게 누리는 그런 큰 나무,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레이얼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씨뿌림의 현상과 같이 옛나의 죽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같이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느니라. 그래서 죽음 속에서 나와서 의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밭의 경작의 상태는 길가에 떨어진 새,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또 얕은 돌밭으로 경작된 것, 또 가시밭으로 경작된 것, 또 좋은 땅으로 경작된 것, 이렇게 여러 가지 밭의 상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좋은 땅으로 경작된 곳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이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나도 좋은 땅에 뿌려진 그 밭과 같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로또를 하나 맞는, 로또에 당첨된 삶을 꿈을 꾸는 것 같이 그런 삶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이것을 기대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로또는 우리가 한번 익스펙테이션 해보죠. 그러나 천국이라는 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결실을 맺는 이런 좋은 땅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대는 사실은 우리가 하기 힘들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이 땅에서는 로또를 받고 싶고 죽어서는 천국을 가고 싶고, 그래서 이 양면적인 모순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그 들어가기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예수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의 나의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쉘그룹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쉘그룹 리더가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서 나도 한번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응? 예수 하나님 안 믿더라도 이러면서 그러는 농담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이것을 정말 솔브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 속에 잉태된 생명, 계속해서 죽음을 얘기하는데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밭이 아직 경작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양분을, 말씀을 그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오는 그 씨앗이 자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야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라는 것이죠. 또 죽음의 하나의 예를 들면 또 남편이 죽는, 내 남편이 죽는, 새 남편이 또 오게 되는. 그리고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도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새롭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남편이 죽어야 되는가? 내가 살고 있는 따르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남편, 이 땅에서 내가 맡고자 하는 로또, 이것이 천국이라 생각했는데 그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고의 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새 남편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 남편 율법이 죽으면 새 남편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성령의 세업으로 살게 된다. 그 성령께서 내 남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주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가?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민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로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율법이 나를 죽이고 결과적으로 그 생명의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나를 죽이는 것으로 내 밭을 경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씨가 떨어져서 배젖이 이게 녹아서 그 양분으로 씨가 이렇게 자라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나의 욕심과 나의 세상의 남편을 쫓아서 살던 그 마음들이 내 마음에서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경작된 후에 어떤 법의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도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악이 있지만 그 한 법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새 남편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새로운 남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현상이 내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는 그런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내 안에서의 어떤 복잡한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내가 이제는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고 내 새 남편 대신 성령님께 나를 인도하는 위탁하는 그 리더십을 그에게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의 회복은 바로 이 셀프, 나의 그릇 속에서 죄가 있을 때에는 나로서 살게 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살 때는 이 죄가 성령의 리더십을 against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I am으로 사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UBF에서 목자가 되고 정말 그들의 말을 들어서 일대를 하고 그 일하는 것으로 참 기쁨을 얻을 때는 이런 마음을 배울 수가 없었죠.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already 내가 리더가 되고 트레이닝이 다 된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의 욕심이고 나의 고리였고 내가 일대를 10명이 해야 되는데 한 명밖에 못했을 때는 그 하지 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슬퍼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 속에서 새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이 사망의 놈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막 자기가 사망의 몸속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감사가 여기서 이게 against한, 보면은 어떻게 보면 against하고 파이팅이 일어나는 삶 같이 보이는데, 이 원리를, 이 삶을, 새로운 삶을 영접하고 깨닫게 될 때, 여기서 감사가 나오고, 이 천국이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이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정말 새 생명이 나와서 그리스도로 사는 그 기쁨을 새롭게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정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사, 어떤 외적인 환경, 외적인 삶은 바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게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속에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40년, 그 많은 세월을 40년을 생애 가운데서 보내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바로 우리 밭을 경작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30년을 세상에서 살다가 3년을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공생애를 살고 하나님 품속으로 가셨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왔는데, 이것을 저는 봤을 때 우리가 60년을 살았으면은 이 원리를 정하면 6년을, 내가 60년 후에 61년부터 66년까지 6년을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정말 이 성공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직 60안, 저도 아직 60 되려면 한 2년 남았는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더 밭이 경정되고 연단될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연단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주고 양육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땅에서 불러내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한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렇게 30년, 60년을 그렇게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나는 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경작하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서 정말 큰 나무로 성장해서 정말 지금 100세까지 산다는데, 100세까지 산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60이면 아직 청춘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아직 60까지 훈련을 받고 70까지 훈련을 받아도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해도 늦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재도 나를 훈련하고 내 마음을 경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다 UBF 목자고 선교사고 목사니까 나는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어,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이제 천국만 들어가면 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내가 모세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나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세 사람과 비교를 해도 60까지 내가 훈련을 받아도 난 예시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주는 타이틀과 하나님이 주는 그 경작의 어떤 모습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타이틀에, 세상의 시스템에 빠져 있었는가를 우리는 recognize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awaken 해야 된다는 거죠. 이 awaken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awaken 할 때까지 until 우리는 세상의 바보로서 정말 내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정말 내가 새가 쫓아와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기회를 계속해 주시는데 그로 생명을 얻어 사는 삶. 죽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이게 몸이 사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무엇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 그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디렉션을 주느냐, 리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가? 세상의 끝과 같이 나의 자아가 살아서 그로 살고 있는가? 아직 나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로 생명을 얻어 사는 삶.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